번째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의 시기심이었어요. 왜 저놈만 채색 옷 입히지? 왜 저놈만 비단 옷 입히지? 왜 쟤는 일 안 시키고 우리만 일 시키지? 왜 우리만 미워하지? 아빠가 왜 우리만 싫어하지? 이런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지는 결과예요.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별단이 쭉 일어나더니 자기의 볕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감정이 좋지 않은데 꿈까지 꿔서 형들이 나한테 절했어. 절들 해봐. 미리 좀 해봐.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 형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팔림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만 그런데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는데 왜 역사하셨느냐? 이들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느냐? 내가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목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냥 목적이라면 그냥 싹 다 갈아엎으면 돼요. 그냥 노아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구 온을 그냥 다 그냥 홍수로 다 가득 채워져서 한 인간도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셔요. 그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노아의 8 가족 식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뭘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생명 언약이에요. 우리가 비 온 뒤에 보면 무지개가 싹 뜨잖아요. 그 무지개가 뜨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할지라도 무지개가 딱 뜨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 벗어나겠구나. 이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무지개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딱 뜨면은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개 언약과 뭐가 통하냐면은 십자가와 통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다 구속해내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는 그런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가 뜨면은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로 썩어질 것,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결국은 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파릇파릇하다가 어느 순간 딱 꺾이더니 쫙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눈도 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삶 자체가 다 느려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상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애씀이 곳곳에서 보이는, 죄로 인하여서 막 멸망당하고 다 심판당해서 다 갈갈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왕들의 마음을 막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멈추시고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도 생명을 아껴야 돼요. 요셉처럼 이렇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의 생명까지도 아꼈기 때문에 요셉도 이렇게 상급을 받았는데 우리도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급 탐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상급을 탐내고 이런 상급을 바라보고 이런 상급을 고대하고 이런 상급을 기대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장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각자의 능력을 따라 복음 장사하라는 복음 장사. 복음 장사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유 내 이 1달란트 가지고 뭐해? 그러면서 밭에다가 숨긴 거예요. 땅에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복음 장사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미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급받을 수 있는 미천을 받았는데 아니 그 미천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증거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수건에 싼 대로 1달란트 딱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에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사람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땅에 숨겨두고 이유야 많겠죠.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이유야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마치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는 4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받고 상급을 예정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상급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심판 때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모해하려고 했던 이 형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을 살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